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 성숙 말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유혹을 이겨야 성숙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영적 성숙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시련을 이겨야 우리가 성숙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성숙한 사람은 항상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성숙에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유혹을 이길 때, 우리 인생에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들을 이길 때 우리가 성숙에 이룰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어떻게, 오늘 본론적인 말씀으로 어떻게 유혹을 이기고 성숙에 이를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참 코로나19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 유혹을 이기는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혹은 어디서 오는가? 이 유혹의 근원입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유혹의 근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유혹의 근원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여기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시험이라는 이 단어에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지난주에 나눴던 시련, 두 번째가 시험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또 세 번째가 오늘 유혹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은 다 유혹으로 해석하면 돼요.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이 유혹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에 빠지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유혹의 근원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이며 그 배후에 사단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 유혹의 근원은 무엇인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그래서 이 유혹의 근본은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근데 은혜가 크면 우리가 시험도 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는데 얼마 후에 사탄이 와서 그 감동을 빼앗아 갑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참 말씀을 하는 것이 참 기억이 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주셨던 그 은혜스러운 생각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그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배후에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교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욥은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욥이 늘 마음에 재앙의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서 3장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욥의 그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도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해도 이 생각 관리를 잘못하면 우리가 그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는 아주 좋은 교훈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실에 오기까지 나에게 또 염려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자녀들에 대한 걱정의 생각이 우리 안에 탁 찾아왔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다 성령 수술하고 그 어둠의 육의 생각들이 다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배후에 있는 그 사탄이 그 욥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말씀이 우리 욥기서 1장 9절과 11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욥이 분명히 조건이 바뀌어지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고 그래 보자.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나 보자. 여러분 사단이 그 뒤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해서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은 이 시대에 그냥 내가 사탄이다 하고 오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크게 2번 실패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할 때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아이성 전투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디렉션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패배가 뭐냐면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했잖아요. 받아들이지 마라. 왜? 가나안 족속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화친해서 탁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를. 그때 여호수아는 너무나 외로웠어요. 여러분 외로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어떤 기브온 족속들이 그 화친에서 가장하고 들어오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마지막까지 그 올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런 예를 들었죠. 애완용으로 사자를 길렀는데 나중에 이 사자가 커서 사자가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탄은 미디어로 가장해서 영화로 가장해서 드라마로 가장해서 그 돈의 권세, 만몬의 권세로 가장해서 돈, 명예, 또 이성 이런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유혹을 이기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욕심이 딱 발견될 때 그 유혹의 근본이 뭐라고요? 자기 욕심이라는 이걸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걸 과감하게 그 물질의 그런 미련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그걸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이 물질에 대한 이 부분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믿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신방 가서 어떤 그런 헌금을 주시면 교회에다가 다 바쳐요. 그리고 저에게 책값이나 이런 거를 혹시 주시면 그걸 모아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 식사를 사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탁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업도 시작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수입이 많아지고 그리고 비즈니스가 잘 돼서 막 금요 예배 드릴 때도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금요 예배를 나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새벽에 일찍 나가서 돈을 벌면 돈이 더 벌리니까 새벽 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바이어하고 약속이 생겨서 골프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영적인 안테나를 딱 세워서 아하, 내가 하나님보다 지금 돈이 우선이 되고 있구나. 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에 우선된다면 그러면 내가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처음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다가 가면 갈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자기 욕심을 다 버리고 끝까지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리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 어떤 훈련을 하냐면요, 주의 종들도 이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죠. 절대 명예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당회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저는 정말 이 명예직을 갖지 않고 오직 이 전도와 선교와 목양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애초에 딱 내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주의 종들도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설교하겠습니다, 집회하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아예 원칙을 세웠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도록, 제가 하는 모든 사역도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나의 욕심으로부터 왔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느 날 이 봉사에 대한 대가가 없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나에게 직분도 주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끝까지 내가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무리 인정해주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유혹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이 유혹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욕심을 버리고 끊임없이 이것을 내어버리고 이 유혹을 이길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유혹을 이기고 성숙에 이를 수 있는가? 오늘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속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충동적으로 이 사탄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술집에 들어갈까? 내가 뭘 할까? 이 충동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충동적인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 죄의 이 유혹의 치명적인 결과를 생각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질 때,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때 밧세바를 범해서 결국 그 낳은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한번 유혹에 빠지면 우리 자녀들이 죽을 수 있다.
그 치명적인 결과를 생각하면서 절대 조심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 주회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끝까지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결단해요. 이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유혹의 치명적인 결과를 생각할 때 그 순간 그걸 속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한번 유혹에 빠지면 우리 자녀들 죽을 수 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 삼손이 여러분 그 유혹에 빠졌을 때 두 눈이 뽑혔잖아요. 우리가 자꾸 미디어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자꾸 드라마에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두 눈이 뽑힐 수 있다. 오늘부터 TV 많이 보는 가정에, 인터넷 많이 보는 가정에서는 두 눈이 뽑혀지는 역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각자가 영적인 안테나를 딱 세우는 거예요. 아, 이 유혹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 사울 왕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 치명적인 결과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버릴 때, 나의 위임 건의자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내가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 왕이 불순종할 때 그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워도 하나님이 저에게 서울은혜교회는 전도하라, 선교하라 했을 때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 전도와 선교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 치명적인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 어떤 유혹에도 교회가 세속화되는, 성도들이 세속화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끝까지 이 세속화에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는 WCC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오직 예수, 우리 그분만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 은혜로 얼마든지 우리의 그 현재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함 없으시게 은혜 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가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 절대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고 그곳에서, 내가 어떤 곳에서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현재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유혹보다 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보다 여러분 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깨달으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련과 그 유혹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그 면류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모든 시련을, 그 유혹을 이겼던 것을,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가 얼마든지 모세도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할 때 배신감 느껴서 그냥 백성들 혼내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건을 주셔서 시편 10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건만 보여주시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큰 계획, 큰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만 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것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 영원한 그 면류관, 그 상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유혹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저 하늘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잠시 잠깐 살 때 이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 하늘의 면류관, 그 영원한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은 파멸의 길로 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빌리그램 목사님의,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은 99세, 100세 될 때까지 그는 끝까지 성령에 사로잡혀서 영혼 구원했던 귀한 종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일평생 영혼 구원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빌리그램 목사님 간증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해는 빌리그램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으니까 상원 의원이 될 수 없겠냐고 막 정치계에서 그렇게 유혹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고사하고, 또 공화당에서 부통령 후보로 추천을 했다는 거야. 그것도 다 고사하고. 그리고 어떤 참 대기업의 재벌이 그 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좀 운영해 줄 수 없냐고 그렇게 했지만 다 고사해. 어떻게 고사했느냐? 저는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순수한 비전이 우리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교회에 딱, 우리 은혜 만남 졸업식에도 말씀했지만 이 교회에 딱 붙어서 함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